신약 에베소서 4장 11절이죠. 에베소 4장 11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중직임 중 복음전도자의 기름 부음 2편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 4장 11절에 오중직임병의 전도자의 그 기름 부음을 1편을 했습니다. 오늘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 2편. 다른 말로 그러면 전도자의 기름 부음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특징은 우리가 신약에 나와 있는 바울이나 빌립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이 다음과 같이 특징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첫째로 복음 전도자는 멀리 가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선교사의 기름 부음이나 똑같아요. 물론 요즘과 같이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는 뭐 하루에 웬만한데 다 외국을 가지만 비행기로, 사도 시대 때, 초대교회 때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 당시는 뭐 이런 그 기차라든지 항공편, 또 배도 이런 디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교통수단 첫째 힘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로마 제국이라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언어도 통일했고, 문화도 이렇게 통일해서 또 도로도 만들고 해가지고 많이 혜택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외국을 간다는 것은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고난의 여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 생애 20년 동안 이방 민족을 여행하면서 온갖 수많은 위험을 감당해야 됐다고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후반부부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왜? 복음 전하는데 집에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외국에, 그 당시는 더군다나 더 배타적이잖아요, 오늘날보다. 가서 유대교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이상하게 그리스도교라는 걸 전파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런 격이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한 곳에 정착하면서 편하게 사역을 하지 않고 그러한 고생을 사서 해가면서 왜 힘든 사역을 했냐? 그는요, 이 복음이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 복음의 불모지를 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 전파할 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다메섹의 회심 이전에는 그렇게는 안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자신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 전도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도자는 마음이 기능적으로 뭐 전도만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입장에서 저를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느 지역에는 복음화율이 5%도 안 돼. 그럼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가 있어요. 저 영혼들이 다 지옥 갈 텐데 저걸 누가 가서 좀 구원할 사람이 없는가? 응? 우리 장로님이 어린이 사회 그래도 저 영혼들을 막 쫓아다니는 걸 보면서 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게 될지 믿습니다. 물론 뭐 사람들을 모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는 것이 누구냐?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있냐? 또 예수님의 눈물이 어디에 맺혀있냐? 성령님의 근심이 어디에 맺혀있냐?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이건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꼭 복음 전도자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는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거룩한 복음 전파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아무리 멀고 험한 곳이라도 누구든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랄지라도 그 주님을 향한 복음의 불을 끄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면은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죽어야 돼. 황제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뻔한 길인데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아가보 같은 사람이 당신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피해라. 가면 당신 붙들려서 로마 가면 죽어.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서 더 잘 알았어. 내 마음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내가 반드시 가이사 오늘날 시저 황제를 내가 봐야 되겠다. 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이런 복음 전도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아멘에 주시옵소서. 그게 없으면 여러분 양심이 고장난 거예요. 영혼이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실제로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항상 눌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그런 건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내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겠습니까? 응? 어떤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심부름을 하나도 안 해. 응? 근데 용돈만 달라고 해서 맨날 용돈만 다. 그러면 그 아들을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 전도에 99% 꽂혀있는 거예요. 거기를 어찌됐든 교회든 사명자든 어린이 전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축복해 주는 믿으시거나 하면. 예. 둘째, 복음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한 500년, 1000년 그런 믿음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그네로 여행하는 삶이다.
이 땅에 잠깐 여행하러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쨌든지 더 많이 이 땅에서 확보해서 천국에 같이 가는 그런 마인드가 형성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여행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지를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행자는 여행 갈 때 많은 물건을 베개라든지 담요라든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장 최소의 짐을 꾸려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왜? 짐이 많을수록 여행하는데 장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실이나 지팡이나 가지 말고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밥을 사 먹을 비상금 정도 또 차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응? 왜 그럴까요? 주님이 전도자가 가서 고생하는 걸 즐기기 때문에 너 가서 고생 실컷 해봐라. 응? 너는 가서 고생을 해봐야 이런 뜻이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 뭐냐? 네가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백합화도 입히시고 아멘? 새들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제 선교사들도 그런 마인드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중국에서 돈 안 오면 난 망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는 그 말씀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고국을 떠나올 때 내 전대에 금은 돈, 달러, 돈 가진 거 없습니다. 왜? 주님이 배낭이나 두보로서 신나 식비파에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왔으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실행이 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괜히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이러는 말씀이 아니야. 믿습니까? 예. 이런 말씀을 딱 믿고 간다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원주민들이 힘들더라도 자기들 집을 파서라도 공급해 주는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복음전도자는 복음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인생을 평생 나그네로 여행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것만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이 어떤 믿음의 모험의 길인데요, 사실.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나라에 갔더니 누구를 만나겠어? 어떻게 재정이 공급되더라.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숙소가 공급되더라. 이걸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어떤 그 선교 단체에서 그런 선교 단체가 있대요.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여러분 다른 선교 단체는 돈을 얼마 회비 걷어 가지고 비행기 싹 얼마 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비행기 싹이 얼마고 경비가 얼마인데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6개월 동안 기도해서 그 경비가 모아지면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거고 없으면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딱 그 가기 전까지 딱 돈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복음전도 하는 일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는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전도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살아가는 문제에 매여 있으면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복음 전도자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 복음 전도자는 뭘로 전도한다? 요즘 뭐 관계 전도다, 뭐 사랑방 전도다, 뭐 다 찾아가는 전도다 많이 있는데 성령적인 것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어느 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네. 왜? 사마리아성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빌립 집사로 시작된 전도에 하나님의 권능이 따른다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사도들이 아닌 평신도 빌립 집사, 우리 평신도 우리 장로님, 이런 일이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아멘. 지금 어린이 전도학교 많이 부흥되어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언제 한번 견학 한번 가야 되겠어. 사도행전 8장 5절 6절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의 백성의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속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그러니까 벌써 이 사도들이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막 귀신을 내어쫓고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분을 가져야 일하고 직분이 없으면 일 못한다 그게 아니야. 우리 장로님이 서울시내 유수의 어린이 전도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교사형을 줘가지고 그렇게 어린이 학교를 잘 운영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빌립만 그랬느냐?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11절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도 떠나고 악기도 떠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복음의 전도, 오늘날도 전도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재물, 말 잘하는 거, 뭐 관계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최고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복음 전도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냐? 아니면 그런 그 전도하는 스킬을 많이 연구해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냐? 아니면 전도할 사람들을 이름을 많이 알아가지고 뭐 그런 것이 필요한 그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전도자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도 뭐야? 전도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도 신유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또 귀신을 쫓는 축사의 기름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그 재정의 기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문제를 잘 해결할 지혜의 기름 부음이 있듯이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의 기름 부음이 탁월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복음 전도자는, 선교사 같은 분들은 이 아무 나라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음식과 다른 향도 틀리고 이상한 음식 막 그런 것도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성령님이 주어진 능력입니다. 아무나 잘 못 먹어요. 잘 못 먹고 잘 못 큽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전도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선교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 현장에 갖다 놔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름 부음은 이 복음 전파의 속도와 깊이 그리고 넓이와 길이를 증대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치유사역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예언사역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치유사역과 치유의 기름 부음이 강력한 그런 종과 차이가 있어요. 예언을 그냥 한마디 심령 예언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그런 직임을 가진 예언사역 차이가 있어.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는 누구나 해야 돼.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누구든지 전해야 돼. 그러나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은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 예? 취미로 하는 것과 본업의 차이.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과 전문성의 차이가 있다. 그 어떤 분이 넉 달 동안 오로지 전도만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올인하는데 어떤 목사님 넉 달 동안 화요일날 금요일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교회에서 10시 나가서 저녁 8시까지 들어와서 밖에 서 있고 김밥 사 먹고 전도해서 사람들이 일주일에 대여섯 데리고 오기는 와. 근데 문제는 열매가 그렇게 온 사람은 넉 달 동안 70명 80명 되는데 남는 사람 3명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응? 근데 어떤 사람은 온 사람이 또 사람을 불러가지고 100명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이 복음 전도에도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님이 하는 그 아동, 응? 그 주일학교, 그게 아무나 못해요. 대학교 나온 교수가 뭐 아동 심리학을 했다 해서 못해. 장로님의 특별한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안 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 이 기름 부음이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무리 전도를 해도 결실이 없지만 전도에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의 전도는 너무나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왜 뭐냐? 원인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에 특별한 능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임과 직분을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복음 전도자의 직임을 감당하려면 특별한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가 기름 부음이 없이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어떤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 전도의 직임을 받은 자에게 임하는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 권위로서 어떤 한계를 초월해 버리는 거야. 이게 어떤 권사님이 큰 교회인데 10,000명을 준다. 10,000명을. 응?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안 돼. 응?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작년도 그 전도학교 교사의 그 영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 장안에서 제일 간 전도자로, 응?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기저기 세미나도 가서 일에 강의도 하고,
또 여기서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것이 선교사의 기름 부음이다. 선교사의 기름 부음. 선교사야말로 먼 외국을 나가는 사람이야. 나그네야. 근데 이 선교사에 가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적인 강권하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적인 강권하심. 그 디바인 콜링, 신적인 부르심, 인너 컴플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막 다른 사람들은 야, 너 그 좋은 직장 놔두고 왜 그 어린 아프리카 선교사 갈락하냐? 거기 말라리아도 있고 애들 조그만데 교육도 못 시키고 그렇다는데, 응? 아니 목사님 교회 멀쩡하게 지금 5년 만에 1000명 전도됐는데 붕괴했는데 그 교회를 놓고 갑자기 아프리카를 가다니. 이게 뭐 내적인 관건이라고. 초자연적인 환상과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에 안 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장로님이 지금 어린이 전도학교를 하지 말고 누가 강제로 달인을 하라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괴롭겠죠? 생각이 그 꽂혔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선교사는 이 선교에 대한 무거운 그 부담감.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그 부르심.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선교를 해야지 복을 받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내적인 강권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특별한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개종해서 그 하나님 타치하심 받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라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브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르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바나바 바울인데 바울을 선지자, 교사 이렇게 복음 전한 자로 불러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이 교사의 영이 5중 사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제 또 성경 저는 이제 무슨 뭐 구약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직신학 같은 걸 또 공부하면 뭐 상담 같은 거 공부하면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이 교사의 영이 있기 때문에 또 지혜를 주십니다. 그건 이제 차차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기름 부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명은 단순한 순종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를 강렬하게 사로잡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돈 것이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동료 유대인 교대에 나가가지고 당신들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 당신 믿는 예수 안 믿어. 그랬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9장 2절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한 영혼 사랑이 매우 강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특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잘하시는 분들 존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길거리에서나 뭐 열차에서 사람들은 그 시끄럽게 말이야 매너 없게 뭐 그런 사람 시끄럽게 전도해.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그분들을 존경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능력인데 거기에는 권위와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교회의 직임 가운데 공식적인 복음 전도자의 직임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1절. 디모데후서 1장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세우시는 원으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세움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사도행전 20장 8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냥 이렇게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다 있지 않고 앞에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물렀다. 그러니까 빌립은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전도자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할렐루야 그들을 아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오니까 영혼들이 돌아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그런 분들이 와야 돼. 왜? 일반 사람이 10명이 하루 나가서 하루 전도 못해도 그 사람이 나면 하루 10명 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잘났으면 하나님 그런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나그네와 같은 여행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건 뭐냐면 복음 전도자는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뭐 명예, 재산 뭐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라는 겁니다. 그 대신 복음 전도자만큼 상급이 천국에서 많은 사람 없어. 할렐루야. 그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있다면 목사보다도 장로보다도 더 큰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의 틀을 닦은 사람이라면 복음 전도자는 그 터 위에 복음의 꽃을 피우는 사람이고 이제 다음 강의 다음 주에 소개할 목사와 교사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를 제외한 다른 그 4가지의 직임은 복음 전도를 위한 지원 부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 전도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온 교인이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후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그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 오늘날 대부분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자를 이제 양성하고 또 그런 세미나도 하고 그게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전도, 복음 전도를 위한 기름 부음을 강화하는 세미나라든지 그것을 사모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왜? 자꾸만 사람들이 전도를 갖다가 뭐 어떤 노하우, 뭐 필요해 물론 관계 정도다. 또 이 복음 전도에 여러 가지 테크닉이 또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응? 그것이 있을 때 놀랍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빌립 집사님도 그냥 자기가 그냥 뭐 전도 잘하니까 나가서 막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줘. 너 어디로 가라. 만나면 그게 직방으로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반 사람 그냥 마음 오는 대로 가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꿈을 꾸는데 어디 동네 어디 가고 내 사람 만나면 반드시 복음 전도됩니다. 찾아가면 100%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에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줬어. 그러니까 그대로 하니까 복음이 접하대. 할렐루야. 장로님에도 그런 은사가 임할지어다. 좋겠죠. 우리 동네 놀이터에 가면 내일 아침에 2명의 어린아이가 있을 것이다. 옷 입은 색깔은 뭐뭔데 걔들에게 성경 마태복음에 어떤 말씀 전해주면 걔들이 주의를 올 것이다. 이렇게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라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비하를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 빌립을 전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빌립에게 어디를 가라. 그래서 에티오피아 오늘날 말하면 재무장관 그가 성경을 읽다 맥혀 있으니까 그걸 좀 복음으로 전해서 그에게 뒤에는 이제 세례까지 주죠. 그러니까 이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막 열심히 특심. 근데 하긴 하는데 열매가 안 나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뭘 원해도 주님 저에게 복음 전도자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따라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뭐 말이 연우라든지 내가 뭐 자신감이 없든지 말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쉽겠죠. 이래서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 어떻게 했냐. 사도 바울은 능력이 많으니까 아무데나 가면 막 다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최초의 그 마게도냐에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비단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이 확 열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님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가 루디아처럼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이 학교 애들이 100명 왔는데 마음을 안 열어 장난치고 딴짓하면 다시 하면 어떡해. 마음 아프죠. 근데 걔들이 마음 확 열어가지고 예수님 영접 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두 구절 보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시작. 두디아라시에 있는 자세 곶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두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자주장사 두디아가 부자인데 마음 확 열어서 그냥 복음을 쫙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집에서 살아. 우리 집을 교회로 해. 이런 은혜가 성령의 전도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우리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지나가다 한마디 던졌는데 사람이 오게 되는 역사. 10시간 20시간 밥 사주고 안 해도 오게 되는 역사. 이게 좋아요. 힘쓰고 애써야 돼. 힘쓰고 애써도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성령이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 도구가 될 뿐이지 자기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지식이 없고 내가 아는 것이 없어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현역 목회를 끝났어. 나이가 많아. 70대 후반이야. 근데 그분에게는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오지 말라니까 지금 사람들이 온디야. 응? 사람들이 와서 다시 또 교회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도 마찬가지, 비즈니스 마찬가지한 거네요. 비즈니스도 내가 홍보하려고 될 것 같은데 안 될 경우가 많죠. 그죠? 이 비즈니스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 다른 데서 98% 결정했다가 마음이 쫙 바뀌어 갑자기 계약을 하면 이런 역사 하나님 하신 역사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 2편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증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